생각을 했지 결코 그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또한 주인이 그 노예를 죽이려고 할 때는 마음대로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었고, 또 나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해를 가하거나 뭐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노예 여자일 경우는 창기로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하나의 그냥 물건으로 취급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그 재산을 축적시키는 그런 도구?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국률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은 노예이든 가난한 자든 고아든 과부든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실현해주고 고아를 돌봐줘라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온 천지에 이렇게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그것을 긍휼을 여기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 목적 수단 그거로만 생각했던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적 배경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율법사들 보면 이렇게 여리고 내려가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가 있다. 근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뭐 율법사들도 다 그냥 지나간데 사마리아인만 와서 이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또 그 치료해주고 여간에 이제 거리를 이렇게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어떻게 거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주막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이나 모텔, 호텔 같은 데 이런 데를 잡아서 이제 그 요금을 내주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 몸을 다 성해질 동안 있을 동안 만약에 내가 이 돈을 주고 가는데 이 돈보다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돈을 더 그 사람이 있은 만큼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이 사람이 건강을 차리도록 이렇게 여기서 돌봐줘라. 와서 이게 부족하면 내가 와서 더 주마 하면서 이렇게 맡겨주셨던 그것을 보며 어떤 사람이 더 옳은 일을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자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그 부분들, 그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당시에는 이 레위인들 율법사들은 그 제사에서 행했던 것은 구약의 율법 제도 그 제사의 그것을 보면 부정한 걸 만지고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면은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거, 부정하다 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피해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 그것은 정통으로 따라와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들을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정함과 잔인함이 짙게 깔려있는 상황에서 불행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또 불신자들 또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임에 그렇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긴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성품을 단순히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또 고생하고 살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여러 촌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 삭개오에게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방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쉬면서 그 집의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죄를 지은 한 여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을 때 그 여자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심지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붙잡아서 율법대로 그 처형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부터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을 때 다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는 의롭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속에 정말 그 사람도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다 따져보면 양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양심적으로 내가 양심에 대고 나는 정말 죄 없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이 아닐까. 나 또한 지금도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죄의 속성들이 있는 우리를 긍휼히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이러한 허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고백했을 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렇게 이 여인도 눈물로 씻고 예수님을 발을 머리털로 씻겠던 이 여인도 용서해 주시면서 너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또 얘기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미 붙잡혀온 그 당신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러면서 돌려보내시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좌편강도 우편강도 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 짓는 죄니까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이 변호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변호사가 되어야지 검사가 돼서 그 죄를 지적해서 그 사람을 죄로 묶어서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검사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본받아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정말 순교당할 때 그가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들의 죄를 죄로 갚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하나도 없는 교회 가서 성도도 없는 그런 교회를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온다 뭐 이렇게 말은 계속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성도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그분들한테는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돈 많이 주세요. 성도가 있든 없든 예배는 성도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 예배 자체는 성회는 성도가 있던 성도가 없던 목사님들만 있던 성도 없이 목사님들만 예배 드리던 그것은 예배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성도 없는 교회에 와서 성도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자체 물론 그렇게 정말 진짜 성도 없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님들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몇 주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이전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면서 십시일반 조금 도와주셔서 그 교회에 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도 정말 이렇게 좀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성전세 나가고 이제 뭐 이렇게 나간 돈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써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통장에 딱 9만 원이 있었어요. 9만 원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성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식비랑 뭐 이런 거 해서 제가 4만 원만 남기고 5만 원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많이 이렇게 섬겨드리고 싶은데 5만 원만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답장이 오든 목사님 눈물겹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서 120만 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보내셨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적은 물질이라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진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들을 볼 때 그분은 자기 걸로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이제 많은 목사 혼자 이렇게 부담하기 너무 힘드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그것 또한 저희는 뭐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문자를 해서 이렇게 문자를 주시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자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문자하셨던 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함에 조금 죄송스러웠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얼마 보낸지는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재정이 조금 있는 줄 알고 보내드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만 원밖에 못 보내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더 세워지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짜 목사님도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 내가 지금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마음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또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지 정말 마지못해서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 교회에 내가 이렇게 세워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남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남들이 고통을 당하면 공감하기보다는 고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막 되게 즐겁고 쾌감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분명히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것만을 그 율법만 해서 안식일엔 절대 이것을 하지마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냥 놔두고 오늘 주일이지,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 하면서 이 죽을 사람 그냥 내팽겨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냐?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했던 그 진정한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예전에 주일날은 이렇게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러는데, 이제 요즘에 목사님은 이렇게 막 주일날 이렇게 저기 하는 걸 보고, 야, 목사님 변질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적으로 매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물론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하지만 그 외로 주일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묶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정말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그 율법에 맨날 질질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든 그 율법이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율법 안에 가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법에서 내가 어긋났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멀리 갔던 것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정말 그것에 매여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들은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목사님들의 말에 매여갖고 7시간을 채우려고 억지로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은 법에 매이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에 법에 매여서 내가 7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목사로서 그거를 못한다. 그거는 사람들의 말,
그거는 아니지 않냐. 차라리 7시간 기도 못하고 3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신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도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잠을 못 자가면서 그렇게 7시간을 채우려고 그냥 아둥바둥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도 못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 7시간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웠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 안 듣고 그냥 자도 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차라리 1시간을 하더라도 깊은 기도를 하셔서 그 영적인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그로 기도하시고 매일매일의 기도의 이 영적 줄기를 하나님과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이어가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그 시간 외에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보기에 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예배 시간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게 다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조냐? 너 그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왜 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너무 피곤하면 잘 수도 있어요. 주무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가리게 하고 이 눈을 감으면 귀가 닫혀요. 닫히면서 이렇게 잠을 자면 귀가 닫혀서 우리가 잠을 잘 때 귀가 다 열려서 다 듣는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면서도 귀가 다 이렇게 푹 자고 있는데 뭐 말소리도 다 듣고 다 듣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면 이게 귀가 자연히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렇게 사단이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7시간 기도를 하면서 잠을 못 자서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다 하는 건 핑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정말 육신이 연약해서 잠을 잘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내가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느냐? 나는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내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상가가 먼데도 이렇게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재산을 탕진해서 돌아오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하여서 이 아들을 그렇게 할까 싶어서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한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또 하인들한테 시켜서 목욕을 다 시키고 옷을 내어주고 또 반지도 껴주고 신을 신기시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비유로 얘기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다 탕진을 해먹고 돌아왔는데 그런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란다. 그러니 너희도 이 두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자가 되겠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러한 자도 용납해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더러 그것을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무엇을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잘못했어도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그거,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면서 그를 다 용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방했던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채찍과 비난과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참으셨던 그 예수님, 그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본받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그 진짜 예수님의 100이라면 0.0001이라도 우리가 본받으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전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는 것도 당연했던 인간을,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어떠한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으니까 너희 또한 이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긍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약간 모자라고 약간 정신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입으로 좀 이상해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도 또한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을까. 또 한 분의 예수님이 그분 안에도 계시지 하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정말 주를 대하듯이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